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다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여러분 성경 찾으십시오. 시편 18편.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 찾아보시죠. 12월은 세상은 가장 바쁜 달이죠. 이 세상은 바쁜 달 가운데 하나인데 특별히 이제 25일을 기점으로 바쁜 날 중에 한 날이 25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쁜 세상 가운데 한 복판에 조용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기쁨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아니면 현실입니까? 무서운 현실입니까? 루돌프 사슴코일까요? 세상에 주고받는 선물들일까요? 화려한 네온사인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을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중심이고 우리의 복음의 전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탄절과 부활절을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며 절기로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믿음의 기본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보면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나 십자가의 죽음은 어느 한 날을 정해서 기념해야 할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탄절을 지킨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고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의 삶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임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성탄과 부활이 없이는 기쁜 소식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복음이지요. 그래서 성탄이나 부활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12월이 되면 11월 달부터 지금은 이 세상은 너무너무 요란스럽고 분주해집니다.
몇 년 전만 해도 12월 초면은 시작됐는데 지금은 11월 달부터 난리들 치더라고요. 거리에는 화려한 불빛이 가득하고 상점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선물과 약속으로 마음이 바빠집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즐거운 연말 행사나 따뜻한 축제의 날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기뻐하지만 성탄의 주인공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쇼핑을 즐기고 치킨을 시켜 먹고 가족 모임을 갖는 거라고 생각들 하고 잠시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세상은 그렇게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나눔이라는 말들은 넘치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도대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그분은 누구야?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은 성탄절을 즐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우려고 합니다. 굳이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누군가를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는 하면서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인사를 하고 구유의 예수보다는 화려한 트리와 산타클로스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메리가 무슨 뜻입니까? 즐거운, 기쁜, 그죠? 크리스, 예수 그리스도를 크리스라고 그러죠. 크리스, 마스는 뭐예요? 예배, 미사가 뭡니까? 예배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오늘은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뜻을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까?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은 사랑, 평화, 나눔, 따뜻함 같은 말들은 하지만 죄, 회개, 구원자라는 말은 불편한 진리로 제외시켜버립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를 나의 죄를 돌아봅시다. 나의 구원이 필요한데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요? 이런 말을 합니까? 성탄절에? 사랑, 평화, 불우 이웃을 돕자. 그것으로 장식해버립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라기보다는 좋은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때로는 불편하거나 제거해야 할 종교가 기독교로 여깁니다. 이기주의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싶은 게 기독교예요. 공공장소에서 성탄 찬송을 피하고 십자가와 복음적인 의미를 숨기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성탄절은 즐기되 예수 그리스도는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탄절을 좋아하지만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단지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날이 아닙니다. 사랑을 나누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날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탄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성탄절을 바라보고 즐기고 있다면 교회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여러분은 이미 답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성탄절을 단지 즐기는 날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탄절을 분위기로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시작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성탄절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로 오셨구나. 화려한 장식으로 기념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으로만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가장 비천한 자리, 말구유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작은 시골 마을에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까요? 동시에 왜 우리에게 성탄이 꼭 필요한 절기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누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누구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했죠? 우리들을 위해서요. 이 천지 창조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우리의 신분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기에 그런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권세이자 특권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누가 영접하겠습니까?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택함 받은 자가 영접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나 영접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한가운데로 친히 내려오신 어마어마한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쁨의 날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 보호자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구유와 가난, 연약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탄절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고백하는 날로,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를 선포하는 날로, 예수님의 오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가를 묵상하는 날로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낸 성탄의 소음, 너무너무 소음이 많아요. 그 소음 속에서 교회만이 전해야 할 한 가지 질문 앞에 우리들은 있습니다. 구유의 아기로 오신 이 예수가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성탄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낸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는 참된 성탄의 의미를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에서 1절 3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한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 말씀은 본래 다윗이 개인적인 구원을 받은 그 체험에서 나온 찬양이지만 성탄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성탄절의 빛 안에서 이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어떤 분이셨는지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힘이 되신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철저하게 체험하면서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여호와가 다윗의 힘이 되신 이유는 여호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다 주예요. 주의. 주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다윗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다윗을 건지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하나님이시오 피할 바이시오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모든 표현들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안전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윗은 이 표현 하나하나마다 나의라고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나의 표현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의 미래까지 나의 하나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삶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심으로 현재형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절규하듯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절규하듯 부르짖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한 적 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승리하였습니다. 오직 주의 힘을 의지해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너무나 많은 위험과 많은 죽음의 위험과 고난과 환난 속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질병, 불경기, 전쟁, 지금 이 세상이 어때요? 여러분 뉴스가 끊임없이 지금 태국도 캄보디아하고 느닷없는 왜 전쟁을 벌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전쟁의 소식, 사고, 어제도 우리 홍은이가 있는 타이베이에서 어떤 남자가 무차별로 사람을 막 칼로 그냥 막 백화점에 들어가서 죽여서 4명이 죽고 10여 명이 다쳤죠. 우리 홍은이가 혹시 그 자리에 있었나? 급히 연락 취해보니까 자기는 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건 사고도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일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속의 환난을 다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고난을 없애주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고난이나 환난이 두렵거나 나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탄의 필요성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끊임없는 위협과 도망다니는 생활, 눈물, 어마어마한 엄청난 고난 속에서 내가 의지할 힘은 오직 내 자신이 아니라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탄절이 왜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우리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힘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성탄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으로만 남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오신 놀라운 복된 날입니다. 눈물의 자리에,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죄와 상처의 현실 속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우리는 성탄절이어야 돼요. 임마누엘 예수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 어디서 건져요? 지옥불에서. 성탄절은 단순한 예수님 탄생 기념일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해 주러 오셨다고요? 성탄절에? 자기 백성.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만.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구유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삶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성탄절에 그래서 십자가가 빠지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건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맞아요. 기뻐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처럼 그렇게 기뻐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성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라. 성탄의 은혜는 단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그 안에 피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바이오 은혜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기 위해서, 아니 피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내 공로 절대로 따지지 말고 내세우지 마세요. 그 어떠한 것들을 했다 할지라도 내 공로 내세우지 마세요. 은혜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성탄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피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한테 피합니까? 돈을 많이 모아놓는 곳으로 피하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어디에 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구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윗의 고백은 결국 찬양으로 끝납니다. 3절 같이 보십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무슨 말이에요? 찬양한다. 나를 구원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한다. 성탄절에는 천사들이 노래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의 뭐라고요? 기쁨. 네. 목자들이 찬양했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성탄의 기쁨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반응은 언제나 이렇게 같습니다. 찬양과 경배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 모두 남아 가시지 마세요. 다 남아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 리스타키 집사님 가시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남아서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서로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제 시간이 없잖아요. 이렇게 자리가 마련돼서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을 넘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성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장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황폐함을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때, 아니 큰 나팔 소리를 듣게 될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탄절은 주님의 초림이지만 그 초림이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성탄절에 비교할 수가 없는 놀라운 날이 될 것입니다. 졸며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께서 갑자기 오실 때 세상에 남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자만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의 각 사람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죄를 멀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깨어 준비하며 살아온 삶의 가치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살아온, 희생하며 살아온 삶의 가치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부를 신중히 보고 계시고 각 사람의 행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밀하게. 어둠 속에서 지쳐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의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해주, 내 삶의 피난처, 나의 힘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